한 가지 중요하게 더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김무열 목사님 이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한민족 고유의 그 영성 가운데 그 불이 있다 그랬잖아요. 불, 성령의 불. 근데 그 이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이 불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그 특징을 하나 제가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로 나아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큰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샬롬의 평강을 누리게 돼요. 인생에 형통이 있게 됩니다. 만족이 있게 돼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또 특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개인이나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두 가지 종류의 예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의미를 연관시켜서 간결하게 표현하면 참된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영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배자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란 말이죠.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저는 이 다윗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윗에 대해서 붙일 만한 수식어는 많이 있겠지만 저는 다윗을 진정한 예배자다, 예배자 다윗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오늘 설교의 타이틀이죠. 진정한 예배자 다윗. 다윗의 생애와 행적을 보면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에도 다윗의 생애가 나와 있고요. 사무엘 하서에도 있어요. 그리고 역대상, 열왕기상. 제가 조사해 보니까 무려 34장, 34 chapters, 34장에 걸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윗의 생애, 사역이란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놀랄 만한 그런 분량이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가 지은 시편은 무려 73편이나 돼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만큼 그는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 안에 다윗은 어떠한 존재로 보여지는가? 끊임없이 싸우는 전사죠. 근데 다윗이 싸워서 패배한 적이 없어요. 백전백승의 전사예요. 또 그것만이 아니고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부하들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한없는 자애, 결연한 리더십에 공존하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줘. 그러니까 다윗은 훌륭한 믿음의 리더로서 손색이 없어요. 여러 모습들이 이제 성경에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와닿는 것은 뭐냐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삶 속에 나타난 예배자의 모습에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 일어났던 사건과 매일의 삶이 그를 아름답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는 영성을 갖추겠어요. 어떻게 그가 그런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지, 이 말은 무엇이냐면 거꾸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샬롬의 평강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돼요.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온전한 예배자로 섰던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저는 그의 삶 속에 일어났던 사건과 매일의 삶을 통해서 이제 예배자 다윗을 볼 건데
다윗의 삶을 세 단계로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다윗이 유년 시절 거친 들에서 목동으로 생활하던 때, 두 번째로는 그가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로 도피했던 그런 도피자로서의 생활을 했던 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그래서 왕국에서 백성의 지도자로 살았던 때, 이 세 단계에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걸 통해서 예배자 다윗이 세워지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삶의 배경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관계된 다양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 체험은 그가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다윗이 거친 들에서 목동으로 지내던 유년 시절의 그런 목자의 영성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새의 여덟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새에게 아들이 여덟 있었는데 막내로 태어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여덟의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아버지 이새의 눈에 보기에는 미약한 자예요. 아직 어려서 철없는 아들로 보였어요. 성숙하지 못한 거죠. 그 같은 이새의 생각은,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새 집에 가서 아들들 가운데 감동을 주는 그 아들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 이런 명령을 받아서 그가 이새에게 가죠.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를 만나는데 이새가 아들을 불러와요. 근데 7아들을 불러오죠. 첫 아들 엘리압부터 마지막 아들까지 7명을 세워요. 사무엘이 보니까 하나도 그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지목된 그런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새에게 묻죠. 여기 있는 그 아들이 전부냐? 그랬더니 이새가 대답하죠. 사실은 하나 더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이새는 사무엘이 그에게 말할 때,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당신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새가 생각해 볼 때 당연히 다윗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제외하고 7아들을 세운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엘리압부터 그 나머지 7아들은 굉장히 보기에도 키도 크고 아니면 용모도 준수하고 보기에 좀 뭔가 그래도 기품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런 아들들이 아니라 막내 아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좋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적용해 보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 부모님 밑에 5이 있는데 네 아들 하나 딸, 그래서 우리 누나죠. 그 중에 제가 막내예요. 근데 이제 그런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는 이 다윗의 그 심정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가정에서 자라날 때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 자존감에 대해서, 또 스스로 자신에 대한 자아상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가졌을까? 여러분, 이 이새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7장 26절과 28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사울이 리더인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날마다 나와서 모욕을 해요. 그리고 도전을 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두려워서 감히 맞서지 못하고 눌려 있는 가운데 그런 상황이 기록돼 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형들에게 식사하는 것, 먹을 것을 가져다 주려고 갔다가 거기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리고 사울에게 나가서 내가 그 싸움에
나가서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제가 이제 17장 26절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게 골리앗을 말하죠. 이 골리앗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게 다윗이 그렇게 느낀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이에 대한 큰형 엘리압의 반응이 나와 있어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 걸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내가 골리앗과 맞서 싸우리라, 그 결심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맏형 엘리압은 그런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너 다윗은 막내 아니냐, 우리 집에서 가장 미약한 자, 내가 감히 이런 자리에 어떻게 끼어들려고 왔어. 구경하러 왔으면 잠자고 있으라는 거죠. 감히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 너 그거 교만한 거야, 꾸짖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유년 시절에 아버지와 형들에게 취급받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자존감 낮고 그리고 무시당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오버랩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희 가정이 그 부자가 아니었어요. 사업 망한 지 3년 지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굉장히 부자였지만 이제 망한 다음에 제가 태어났는데 온 식구가 부모님하고 5 형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7 식구가 식사를 하는데 쭉 둘러앉으면 뭐 반찬도 뭐 보잘것없죠. 그런데 김 한 텄, 나이 드신 분은 잘 알 거예요. 김 한 텄을 딱 사면 그게 10장이거든요. 10장. 그걸 먹는데 7명이니까 어떻게 나눠 먹냐면 그게 뭐 싸놓고 그냥 막 먹는 게 아니고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앞에 한 장씩 다 나눠요. 그러면 7장이죠. 그럼 나머지 6, 이제 3장이잖아요. 7명이 그걸 어떻게 나누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반으로 잘라요. 한 장을. 반장을 6명에게 나눠줘요. 처음에 우리 아버님, 어머니 그쪽에서 우리 바로 위에 형까지 가면 없잖아요. 그게 제가 막내죠. 우리 아버님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막내니까, 작으니까 그것만 먹어도 충분해. 그러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좀 달랐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제가 막내로 태어나서 제일 나중에 태어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늘 저를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얘는 내가 늙음하게 태어나가지고 젖도 잘 못 먹고 자라났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불쌍하다고 우리 어머니 몫으로 준 반장을 꼭 저에게 주세요. 제가 그럴 때 생각할 때마다 아이고, 나는 참 불쌍하게 태어났구나.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자 다 없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가 늙으셨을 때 태어나서 내가 젖도 잘 못 먹고 태어났구나. 제가 어릴 때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다윗도 그랬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친구로 여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인으로서의 다윗을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런 백그라운드 가운데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다윗이 들판에서 목동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목동으로 생활하면서 그런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인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훈련시키셨을까? 우리는 그 비결을 오늘 우리가 보았던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이 블레셋과의 싸움이 기록된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준비시키셨는지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요. 한번 사무엘상 17장 34절 봅시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다윗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고 소를 칠 때 단순히 거기 있는 숫자 세고 그리고 그냥 바라만 본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다윗이 들에서 양을 쳤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누군가 와서 훔쳐갈 수 있겠죠. 그리고 사나운 사자나 곰이나 그 밖에 다른 것들이 양을 물어갈 수 있어요. 그럴 때 다윗이 그들과 맞서 싸웠다는 거예요. 누가 훔쳐가려 하면 대적했고 그런 사나운 맹수들이 물어가려고 하면 그 쫓아가서 그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할 때 야, 다윗이 참 용감했구나, 싸움을 잘했구나, 우린 그런 생각을 하죠. 물론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제가 예전에 케냐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제가 우리 그 베이스는 나이로비 근교의 신학교였지만 거기서 로컬 교회 목회를 하고 신학교 교수로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제 한 2달에 한 번 정도 마사이 지역에 갔어요. 거기서 이제 그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우리 제자들이 사역하고 있으니까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 때 제가 거기서 체험한 게 있어요. 한번 우기 때 이제 거기 마사이 지역에 가는데 우리 그 마사이 포스트에 있는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오실 때는 중간에 내려서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자들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혹여나. 그래서 그런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갔는데 중간에 우기라 제가 1톤 그 트럭 가지고 갔는데 중간에 그 투휠 드라이브다 보니까 정말 갇히게 됐어요. 제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사자가 공격할까 봐. 거기가 국립공원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 마사이 아이들, 주로 이제 마사이 어른들은 마을에 모여서 그냥 노닥노닥 하고요. 아이들이 그 많은 그 소, 양 이걸 데리고 이제 나가요. 그리고 오후 5시 넘으면 다 이제 들어옵니다. 그 아이들이 소를 먹이고 양을 치는 거기가 내셔널 파크 지역이에요. 케냐의 국립공원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떻게 그 아이들이 사자가 있는 지역에서 양이나 소를 칠까? 근데 여러분, 그 비결은 뭐냐면 사자와 마사이 쪽 사이에 협정을 맺은 게 있어요. 협정.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너희를 공격하지 않을게, 너희도 우리 공격하지 마. 이런 협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생각할 때 좀 우습죠. 근데 진짜 사실이에요. 사자들이 마사이족은 공격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가면 그건 뭐 보나마나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사이들은 그 국립공원에서 마음 놓고 그렇게 다녀요. 근데 이제 어쩌다가 공격할 때가 있어요. 사자 중에 뭐 그런 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고파 갖고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사이가 다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사자 사냥을 합니다. 때로 사냥하니까 사자들이 당해내지 못하죠. 그래서 그 사자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공격을 하면 공격받는 걸 압니다. 반면에 마사이들이 공격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모란이라고 자위대 그 젊은 아이들이 그 사자를 사냥해서 죽이면은 그게 명성이 돼요. 명예가 돼요. 그래서 모란이 한 팀이 돼서 공격할 때가 어쩌다 한 번씩 있어요. 근데 그때 사자들이 공격당해서 죽게 되면은 사자들이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그래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 마사이 그 모란이 사자를 대해서 싸울 때 8명이 한 스쿼드예요. 8명.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일렬로 쫙 서서 사자가 있을 때 공격을 하는데 8번의 공격 찬스를 얻는 거죠. 공격하고 빠지면 사자가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사람이 창을 들고 공격하니까.
그래서 18번은 공격한 다음에 사자가 죽지 않고 살아서 공격하면 한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도망가는 거죠. 그러나 실패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성공하면 그 용맹스러운 용기가 남는 거죠. 여기서 제가 아는 건 뭐냐면 사자가 도망가지 않는군. 여러분, 사자도요 그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마사이가 공격하면 싸웁니다. 지금 이 다윗이 양과 염소를 이렇게 훔쳐간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쫓아가면 사람 걸음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보면은 다윗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사자가 도망가지 않고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마사이 그 친구들도 굉장히 용맹하거든요. 8명이 공격하다가 죽는 일이 다반사예요. 그런데 다윗은 혼자 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담력인 거죠.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싸웠을 때 이때까지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싸워서 승리했다는 거죠. 다윗이 싸움의 실력이 굉장히 탁월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시는데 광야에서 살 때 그냥 놀러 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숫자 세는 게 아니고 다윗으로 하여금 아무리 용맹스러운 그런 사자와 곰이 공격해도 그것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탁월한 능력과 그런 담력을 하나님이 키우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는 것은요, 여기 지금 블레셋의 장수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건 단순히 다윗이 그냥 만용으로 그냥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담대하게 나오는구나,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께서 그 들판에서 양과 염소, 소를 칠 때 그 곰들과 그 다음에 그 사자들, 표범들, 이런 것들과 맞서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는 탁월한 담력과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깊게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다윗이 탁월한 그런 예배자의 영성을 가지게 될 때 그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경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게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목동으로 자라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들판에서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사이 사람들이요, 이빨 하나가 없어요. 거기 이게 없는 거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마사이 사람들마다 이게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들판에서 그렇게 소를 치고 양을 치면 거 같이 자야 되잖아요. 그때 그 밤에는 추우니까 얼어붙어요.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어붙은 사람이 살려면 따뜻한 뭐를 먹어야 되는데 얼으면은 입을 못 여니까 그 이빨 하나를 빼요. 거기다 스트로를 박아서 따뜻한 우유를 부어줍니다.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들판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아날 때 바로 이런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듬었고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어떠한 리더로서의 존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내 앞길을 지도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세요. 사나운 사자나 곰이 그들 우리를 헤아려 할 때 막아주시는 분, 목숨을 걸고 싸우시는 분. 그래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야훼는 전사예요. 그는 워리어예요. 그는 보호자예요. 그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요. 그분은 인도자세요. 그게 다윗이 믿는 하나님 인도자, 그분이 바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우리 삶의 안식을 말하죠. 그러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목자로서의 하나님은 그런 곳만 인도하는 게 아니죠. 여기 그 다음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예배자 다윗이요, 그 마음속에 그 영성이 어떤 영성이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임마누엘의 신앙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그런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게 목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 단순히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 내가 주일이면 교회 와야지, 예배 드려야지, 이거 안 하면 좀 뭔가 내가 좀 허전하지,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진정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오늘은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가파오 집회를 전후해서 제가 예배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자로서의 그 마음 자세, 그리고 예배에 대한 의미가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요, 늘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 지난번에 시편 27편 가지고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말한 적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서 그를 그리워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라 그랬죠. 그는 하나님이 고픈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범죄를 했을 때, 오늘 51편 나중에 뒤에 볼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를 있게 하옵소서. 그는 간절히 구했어요. 이것이 그가 자신의 존재를 늘 성전 안에 두고 싶다는 그런 이유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는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제 안에 성령의 불이 있구나, 제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참 그리워하는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물론 목회자일 땐 당연한 것이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주일 예배를 스킵한 게 제 인생에 딱 2번이라 그랬죠. 한 번은 수술 받기 위해서, 또 한 번은 링거 맞기 위해서. 그거 뿌리칠 수 없어서 그랬다 그랬어요. 다른 상황에서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할 상황이 참 많이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압력도 많이 받았고요, 군대에서 행군하는 가운데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배 자리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우신가, 그의 위대하신가, 그가 나의 가이드로, 그가 나의 인도자로, 그가 나의 공급자로, 그가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전사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떤 의미에서의 정점이 바로 주일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는 어떤 의미에서든지 생략돼서는 안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도 이제 살다 보면 아픈 때가 있잖아요. 크게 아픈 것은 별로 없는데 폐렴으로 아픈 적은 몇 번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늑망형 같은 걸 앓은 적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게 무슨 생명의 위기, 요즘에는 이제 페니실린 주사 맞으면 넘어가죠. 그러니까 생명의 위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아픈 것은 엄청 아팠습니다. 제가 아주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목회자가 된 이후에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도 사실 컨디션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어제까지 제가 계속 누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압니다. 제가 주일날은 반드시 이 자리에 서리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 알아요. 그게 왜 아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제가 결단하고 서면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날은 무조건 서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평소에는 그럴 때 막 말려요. 이거 한다면 말리고 저거 하면 말려요. 그러나 주일날 예배 설교하는 건 그냥 당연하게 여겨요. 안 말려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의 임재를 간절하게 구한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이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만나주시고 하나님 받아주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위기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침체돼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자리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예배의 그런 소중함,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좀 깨달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 6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의 그 결과예요. 결론인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했어요. 이건 예배자로 살겠다는 결단인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빠지지 않겠다는 결단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기를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시기를 바라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스킵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배자 다윗은 그렇게 들판에서 목자로 목동으로 그런 속에서 훈련받아서 실력을 갖추는 그런 예배자뿐만 아니라 이제 도피자로 광야에서의 영성을 얻게 돼요. 예배자로 이것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들판에서는 예배자로 훈련받는 것이요, 두 번째로 예배자로 세워지는 과정이 있었어요. 다윗의 삶에서 골리앗 물리친 사건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훈련받은 결과를 보여주죠. 그래서 그 결과 사울의 신임을 받게 돼요. 백성들의 인정을 받게 돼요.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곧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세워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10년이란 갭이 생겨요. 그 10년은 어떤 세월이냐면 광야에서 도피자로 도망가는 세월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인생에서 얼마나 괴롭고 힘든 세월인지 알지 못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걸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한번 이렇게 대입해 보세요. 내가 우리 광야에서 그 들판에서 목자로 사는 건 누가 특별히 대적자로 쫓기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짐승들이 막 물어갈 때 내가 담대하게 싸워야 되는 거, 이거 훈련이라 그랬잖아요. 물맷돌을 던질 때 밤낮 맞았을까요? 처음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스킬이 필요하죠. 이게 훈련이에요. 예배도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세워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지금 보니까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때는요,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적국의 적장에 자기의 목숨을 맡기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그가 도망갈 곳이 없어서 매번 광야로만 도망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이 10년의 광야 도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예배자, 리더, 경건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리더로 세워지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과정을 겪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곳저곳 도피해야만 됐죠. 근데 이 광야라는 것이요, 어떤 의미가 있나?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의 장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아시죠? 시험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temptation, 유혹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험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trials가 있어요. 이거 시험의 기간, 어려운 역경의 기간. 또 마지막 하나는 테스트라는 의미, 시험. 요 세 가지가 이제 시험인데,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세 가지 성경에 보면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오늘 나오는 이 다윗의 광야 도피 생활, 또 하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 이 광야에 큰 의미를 주는 사건 세 개.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곳에 나가서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되죠. 이 세 가지. 근데 여러분, 여기 다 시험의 의미가 부과되고 있죠. 이 다윗이 광야 도피 10년 세월은 어떤 의미가 있나? 이것은 한편으로는 훈련받는 장소요, 또 한편으로는 테스트를 통해서 세워지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윗이 광야 10년 동안 엄청나게 훈련받아요. 그리고 마침내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위기 속에 빠지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나, 어떻게 행동했나를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다윗은 굉장히 다른 반응을 보이게 돼요. 그는 사울왕에 대해서 사울이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막 끝까지 막 추격을 해요. 그런데 그 사울왕에 대해서 보복하기보다는 용서하게 돼요. 끊임없이 오해받았고 끊임없이 멸시당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내로 견디죠. 그 바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엔게디 광야로 도피했을 때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갑니다. 그 뭐 들려우 동굴인가? 거기에 이제 다윗이 있다는 이제 그 근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리로 갔는데, 그러다가 사울이 그 한 동굴에 들어가요. 그게 이제 들려우 동굴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사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동굴 깊은 곳에 숨어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용변을 볼 때 다윗의 신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원수인 사울을 죽이도록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를 죽이고 그리고 당신의 원수를 제거하소, 그렇게 권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부하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잠시 인용해 보죠.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래. 옷자락만 뱉는데도 다윗이 이미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도 그가 마음속에 그 찔림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들어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은 내가 손을 댈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는 광야에서 도피하는 삶을 10년 동안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을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그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구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곳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에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는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도피 생활 10년 동안 그가 배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가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악인의 손을 하나님께서 친히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게 가르치셨다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영성을 말할 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느냐, 그게 바로 예배자로서의 영성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집회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이제 이거 집회를 할 때 10시 넘으면 우리가 이제 힘들잖아요. 이게 소음 때문에. 근데 제가 뭐 여러분들이야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거 가지고 누가 시비 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담임 목회자다 보니까 제가 책임자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의 담당인 스티브가 저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이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 9시가 지나면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소리를 줄였으면 좋겠다. 10시에까지는 맞췄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원은 뭐 몇 명 여기 커패시티 여기에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볼 때 이게 도대체가 이게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일단 레귤레이션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권고 사항이죠. 우리가 9시에 어떻게 마칩니까? 소리를 줄입니까? 그래서 뭐 이제 법적으로는 뭐 10시니까 좀 여유는 있었죠. 제가 진행을 하면서 소리가 클 때 와,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뭐 그 전혀 9시, 10시 될 때까지 전혀 그런 이야기를 안 했고, 10시가 만약에 넘게 되면 여기 이제 여기서 볼륨 줄이라고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10시가 막 넘어가는데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이에요. 왜 제 이름을 태우나 내가 왜 너를 이 자리에 서게 했는 줄 아느냐, 여기서 집회하게 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예배 앞에 집중하게 하는 것으로 담대하게 섰기 때문이다. 하나님 제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있죠. 여러분 어떻게 레귤레이션 무시하고 삽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제가 더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한 곡 한 곡이 제게는 너무나 소중했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그 순간이 제게는 너무나 소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의뢰함은 뭐 제가 뭐 이런 거 무시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함에 두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뢰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좀 건너뛰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 이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갑시다. 이 다윗이 말이죠, 그렇게 도피하는 가운데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훈련을 많이 받게 돼요. 세워져 가요. 그러는 가운데 그가 그 엔게디 광야에서 아둘람 동굴로 대피하는 일이 있습니다. 도무지 갈 데가 없어서 아둘람이라는 동굴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나?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그렇게 이곳저곳 도망다니면서 도피하고 있는데 이 소문이 백성들에게 나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윗의 소식을 듣고 그가 있는 곳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곳이 아둘람 동굴이. 장년 400명이 모여드는데요, 어떤 사람이 모여드는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환난당한 모든 자가 누구냐면 인생의 공고한 자들을 말해요. 인생의 공고한 자들, 인생의 고통과 시련이 있는 자, 사회적으로 압제당하는 자, 억압당하는 자, 억눌린 자들, 밑바닥 인생들이 그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이거 사울 왕의 불안하고 억압적인 통치하에 고통받던 하류 인생들을 말하죠. 그 다음에 빚진 모든 자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빚에 쪼들리고 쫓기는 자들, 그래서 재산을 잃어버린 자, 거지 같은 인생 사는 사람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음이 원통한 자, 이거 불만 있는 자들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불만 많은 사람들이 있죠. 억울한 일 당하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사람들,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둘람 동굴로 모여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다윗이 쫓겨다니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울의 그런 위협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데 백성들이 그걸 듣고 사울에 대해서 불만 가진 자들, 망한 자들이 다윗에게 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왕으로 세우셨는가? 이와 같이 억울함 당하는 자, 이와 같이 불만을 가진 자, 이와 같이 곤고한 자,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눌린 자들, 억압당하는 자들, 그들로 하여금 다윗에게 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모태로 해서 이스라엘에 충성된 하나님의 열심을 품은 그런 일꾼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들이 다윗을 왕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광야의 삶을 허용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고난의 삶이에요. 어려워요. 적들이 내 목숨을 찾고 나는 억울해요. 변명할 여지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기력감 속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세월을 통해서 단지 내가 참고 견디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높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높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임 받잖아요. 이 예배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왕궁에서 보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때 하나님의 성전 지키를 원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으니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는 모든 재물을 준비하고 자재를 준비하는 선에서 마치게 돼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성막에 법궤가 들어오는 사건이 있었죠.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것은 그런 예배자로서의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 다윗이 예배자로서의 어떤 것을 보여주나요? 잠깐 이제 말씀을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은 51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이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다윗은요, 이 시점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왕의 권력이 정점에 있을 때예요. 다윗은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요 다 다윗 앞에 무릎 꿇고 조공을 바치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제왕적 위치에 있었을 때예요. 그때에 다윗이 방심했어요.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가 모욕하는 벌거벗은 몸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됐어요.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리고 아내를 취했어요. 그때 나단이 와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를 꾸짖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범죄를 알고 계신다, 회개하라, 그렇게 지적했을 때 다윗이 거기서 그 자리에 거꾸러집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선지자들이 그 앞에 나갈 때 목숨 걸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그를 죽일 그 권력에 힘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제왕적 위치에 있는 왕은 그런 일들을 흔하게 행합니다. 그거 왕으로서 뭐 흔치 않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런 일을 제왕들은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일을 행한 다음에 나단으로부터 지적받았을 때 그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다시 한번 보면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가 죄 지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 내가 죄 지었고 그게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 사람이에요. 그는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한 사람이에요. 비록 그가 이런 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이렇게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는 내용을 잘 보면 내가 밧세바를 내가 취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죄악된 인생을 사는 자라. 나는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짓고 내가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자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는 게 무엇을 말하겠어요? 우리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산 것, 내가 찬양을 잘하고 내가 설교를 잘하고 내가 교회 목사고 장로고 내가 그래도 이만큼 그래도 예배하는 일에 익숙해, 이런 것, 혹은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 이번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야. 여러분, 천천의 그런 수장과 그런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요? 다윗은 그것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죄 지은 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가야 될 것을 그는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이와 같이 밧세바 앞에서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클라이막스였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인생에서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얼마나 인정받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다윗처럼 유년 시절의 목동처럼 그런 상황이 있는지 뭐 각기 다 상황은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은 일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세우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다음에 겸손한 그런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이에요.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운 게 굉장히 많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지목하여 이 자리에 세웠다. 이건 명령이다. 그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격을 따질 수 없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니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준비한 거에 관계없이, 제 피지컬 컨디션에 관계없이, 제 의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계획하셨고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해서 훈련시키시며 세우시며, 또 마침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이제 좀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주일 예배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것은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